미우법 연화경 방편품 제45 여등 사리불과 성문급 보살은 당지하라. 시 묘법은 제불지 비유라. 너희들 사리불과 성문 보살은 마땅히 알라. 이 묘법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여지라. 오다각세의 모든 욕심으로 탄지 즐거움에 착을 둔 이와 같은 등급의 중생은 끝내 불도를 구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내세의 악인은 부처님이 설한 일성을 듣고 미혹하여 받아들이길 불신하여 법을 파해 악도에 떨어지리니 참괴하여 청정하게 불도를 구하려는 뜻을 품은 자가 있거든 당연히 이와 같은 등급을 위하여 널리 일승도를 찬양하노라. 사리불아 마땅히 알라. 모든 불법이 이와 같아 만옥 방편으로 수의설법하나니 그것을 배워 익히지 않은 자는 이것을 환하게 깨달아 마치기가 불능이니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모든 부처님이 세상의 스승으로 수위한 방편의 일에 대하여 다시는 모든 의욕이 없어 마음으로 대환희하니 스스로가 당연히 부처 짓기를 알리라. 여등 사리불과 성문급 보살은 당지하라. 시 묘법은 제불지 비유라. 비유는 중요한 것을 숨겨놓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본 것만큼 알아서 수지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깨달아서 독송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큼 말하여 해설할 수 있고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니 나타나서 서사하는구나.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면 보입니다. 글자가 보이고 뜻이 보입니다. 신처럼 무엇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맞게 변화돼서 나오는 경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추어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탐진치 번뇌 망상의 고에 빠져 헤맬 때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경문을 발견하고 다시금 자기 생활의 족함을 알고 자기의 위치에서 다시 노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자기에게 있던 탐진치 번뇌망상은 사라지고 세상을 포용할 수 있어서 자기 그릇이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서 퍼집니다. 이게 세상을 자리 분별해서 얻은 너와 나의 공정하고 평등하게 얻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칙입니다. 들었으면 이어서 보살도를 실천하면 됩니다. 배웠으니 익히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 도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우고 익혀서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더 큰 도약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걸 당연하게 당장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묘법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묘법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고 익혔으면 즉시 실천하면 부처님 비밀 법정의 묘법이 나에게 펼쳐집니다. 이후 다각세의 탄락착 제욕으로 여시 등 중생은 종불구 불도하며 당내세 악인은 문불설을 일승을 미혹불실수하여 파법다 악도허리니 유참괴 청정하게 지급을 쪼다거든 당위 여시 등에게 광찬 일승도 하노라. 아무리 경제 만능신대라고 해도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다는 아닙니다.
이미 갖고 있는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모두 다 갖다 버리고 포기해서 관두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멈추라는 것은 적당한 시기에 자기 능력을 세상에 돌려주고 세상을 위해 쓰고 세상에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것이니까 당연히 세상에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직업에 귀천상화가 없다고 하지만 사회적 비교 관점으로 보면 좋은 직업은 당연히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보유하면 경제적 이득인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어느 정도 뒤따라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쫓다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쓸모없고 불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적당하게 경제활동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책임활동도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한 보살의 태도이며 모범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덕이 되어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보살도의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오행에 욕심이 들어차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필요가치 없는 타락한 존재로 몰락하지 말고 가졌으면 세상에 베풀어야 합니다. 우주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낙인 찍혀 산산조각 나지 말고 온전하게 자신을 보존하려면 자기 오행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가게 되어 있는 길이 오행입니다. 지금 구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 지금 바로 당장 가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되어 그 자식이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아 가족을 이루게 되어 사회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나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삶과 목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과 살아가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라도 나름대로의 고가 생깁니다. 이건 산업공상 생로병사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의 고통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고통만 크게 보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남의 고통으로 안 보이고 내 고통이어서 아프고 내 고통처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남의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님의 높고 먼 자리만 탐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배워서 익히면 똑같아집니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면 바로 부처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잃을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소유의 경지입니다. 남을 위한 신통력,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통력,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남들이 알아보는 신통력, 이런 경지는 아무나 넘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반면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저자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생활에서 발견했던 일들, 경험으로 배우고 익힌 수단과 방법 등을 기반으로 나열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릅니다. 여기서 자기 길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게 일승입니다. 남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때 방편의 묘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터득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터득한 제1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생활 방편을 삼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승입니다.
내가 세상에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자 약간의 차이로 돈, 가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걸 산원공상, 귀천상화, 비천추로, 부기빈천상화, 좌우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분별되는 세계에서 스스로 위축되지 않으면 약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굴곡은 인간의 생로병사처럼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부족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속한 자기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보살도를 실천하면 그게 최상의 일승도 실천입니다. 이걸 세상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악세입니다. 자기 소용대로 종교를 이용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지금 닥쳐오는 세상의 위기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주 자연 이치를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도 스스로 터득했다고 세상 이치를 모두 깨닫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당내세 악인입니다. 일승은 내가 세상을 구제하려는 세상에 대한 나의 책임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나와 연관되어 있어서 자기 일로 받아들이면 일승, 남의 일로 치부하여 관계없이 자기 길만 가면 이승,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기 길만 열심히 가면 삼승입니다. 이게 일승과 공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 규별이 없는 게 무입니다. 이게 있어서 유입니다. 그런데 자기조차도 자신만만하게 구제하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심판과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받기를 기다리는 가엾은 중생입니다. 부처님의 범위는 세상의 어떤 범위까지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느냐입니다. 일승, 공, 무, 유를 착각하여 모든 게 나와 관계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건 착각의 자유이고 사회적 책임의 자기 회피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한계를 넓히는 게 일승의 묘리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더 넓고 깊고 크게 가질 때 자기 길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높아집니다. 어떤 이는 자기 일이고 자기 책임인데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의 잘못으로 전가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길에 올라타서 쉽게 가려는 자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좁고 얇고 낮게 가져가기 때문에 길이 좁고 얇고 낮게 됩니다. 길이 크고 넓고 높아질수록 세상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워 세상에 군림하려고 할 때 탐진치 삼독을 타게 되면서 악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낮은 자리가 마냥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공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태어나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일승이고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원래의 길로 또다시 돌아갔다가 새로운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고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 또다시 길을 걸어가는 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하면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왕래의 측면에서 일승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많은 교육을 받았고 방송 매체의 발달로 이미 많은 내용을 접하고 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도덕적 내용을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법화경 구절을 펴놓고 얘기하거나 경전 내용을 갖고 말하면 누구나 지루해 합니다. 누가 들을 것이고 따를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일반적 상식의 근본적인 기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며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안 됐다고 한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그게 참 종교의 역설적 이면의 고심입니다. 과장된 신통 방통의 허무맹랑한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심신을 탁하게 만듭니다. 해도는 그냥 부처님 말씀에 따라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저자하면서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세상의 탐진치 번뇌망상과 약간만 거리를 두고 잠시 헤어집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 복이 달렸다. 복이 들었다. 복이 있다. 복이 많다. 복이 터졌다. 복이 찾아온다. 복이 달아난다. 복이 나간다. 복이 떨어진다. 복이 있게 생겼다. 복을 부른다. 복을 얻는다. 복을 빈다. 복을 타고났다. 복을 누린다. 복을 받는다. 복을 심는다. 복을 기른다. 복을 아낀다. 복을 찬다. 복 받아라. 마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복을 주어와 목적으로 표현하고 사용합니다. 복자의 속자는 복입니다. 스스로 점쳐서 보는 것입니다. 전에 심어놓았던 나의 덕을 내가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복도 볼 수 있습니다. 복자는 오행이 보인다는 보일시변에 가득할 복입니다. 우주적 획수는 16획으로 사람이 16왕자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삶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복은 기쁘게 들어옵니다. 복자는 법화경에 51번 나오며 방편품에는 5번 등장합니다. 수의공덕품에 11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법화경에는 복덕, 백복, 복회, 복업, 수복, 선세복, 숙복경, 복상, 득기수복, 구복, 획복, 복복, 무량복, 백천만복, 복취의무량, 소득복, 복불가량, 속복, 지무, 복력 등이 나옵니다. 방편품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품입니다.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장만품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경문에 더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사인선, 복덕, 불감수, 시법. 이러한 사람들은 복덕이 적어 이런 법을 받아들여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이 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이 많아집니다. 박덕소, 복인 중고소, 핍박. 복이 적어 박덕한 사람이기에 대중 속에서 고통스럽게 핍박을 받고 사는 것이므로 세상에 덕을 많이 베풀고 심어 놓으면 대복인이 되어 세상 살아나가는 것에 곤란함이 닥치지 않습니다. 종종수복회, 여시제, 인등, 개이성불도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지혜롭게 닦아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부처님의 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복, 장엄, 삼, 차작, 약사인, 개이성불도 갖가지 복을 갖춘 인물로 자기를 가꾸어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킨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부처님의 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 불안관 견육도 중생 빈국무 복회. 내가 스스로 부처님의 눈을 지녀 6갈래 중생들의 세상살이를 살펴보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여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해서 알게 됐으므로 세상을 잘 관찰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어렵지 않게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복을 장엄했습니다. 오복이란 중국 서경 홍범 구주편의 장수, 부, 건강하고 편안한 마음, 후덕한 심성, 천명을 다함이라고 나오고
홍속편에서는 수, 부, 귀, 강령, 자손 중달을 말합니다. 복을 받는 수단과 방법은 이 시의 세존이 총 3매 안상 2기입니다. 스스로 세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갈 세상 길에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는 행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또한 개의성, 불도 모두 다 이미 부처님이 되는 길에 들어서 있어서 마음복이 모두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오행이 탁해지지 않도록 알고 닦아 노력해서 배우고 익히면 탁한 악세를 이겨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렵다고 피할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 이겨내 극복하는 길은 자기 욕심을 제어해서 떼어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 최선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 공평, 평등하게 놓인 정의로운 길입니다. 따라서 모두 다 언젠가는 마지막에 불도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때, 바로 지금 당장 불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악이 닥치고 또 닥치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일승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저자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남을 따를 수밖에 없고 남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믿고 법화경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남에게 나를 맡기지 말고 법화경에 나를 맡겼기 때문에 절대 나의 법이 깨지지 않습니다. 즉, 악도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을 따르다가 배가 망신하고 돈과 재물을 빼앗기며 명예와 명성에 금이 가고 권력과 권세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남깁니다. 이러한 세상사 주안꼴을 목도하면 참배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나도 역시 사람을 따르다가 부끄러운 언행을 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면 안 되고 법화경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청정한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도를 걷겠다는 일념 하나로 법화경에 의지해서 부처님 도를 추구하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다를 게 없고 우리 모두 똑같이 불도에 들어 개이성불도, 자연성불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도의 공정, 공평, 평등, 정의의 실상입니다. 서가모니불이 찬양을 받겠다고 하지 않고 일승의 길을 널리 찬양합니다. 내가 따르는 이들에게 일승의 길을 알려주면 그들이 나를 찬양할 텐데 오히려 서가모니불이 일승의 길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남을 칭송하는데 인색하고 설령 칭송을 하였더라도 그 마음을 오래도록 영원히 간직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았어도 도움 받았을 때뿐이지 나중에 해코지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국가 간의 원조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치 않으면 순식간에 내치는 게 세상의 못된 인심입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의 탐진치, 번뇌망상의 속성이 원래부터 그런 겁니다. 하지만 내가 희생하여 베푼 것은 공덕이 되어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복으로 화답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덕을 베풀면 그 행위의 열매인 오복이 열립니다. 이 시에 세존이 종삼매 안상 이기하사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 놓았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타고 가는 기구이고 우리 은하계, 태양계, 지구, 이 땅, 국가, 사회, 친척, 부모도 기구이며 내 몸도 나의 영이 잠시 빌려 타고 가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같은 도구를 함께 타고 가는 이들이 이웃의 확장입니다.
이게 늘어나고 넓어지고 커질수록 거대한 부처님이 됩니다. 차 안에는 돕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범위까지 도울 수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자답하면 자기가 타고 있는 우주의 자기자리도 알 수 있습니다. 등불은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빛을 내려면 나를 태워야 합니다.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자기의 희생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그래야 빛이 납니다. 내 별을 보려면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며 그 별이 빛을 밝혀서 스스로 빛이 나야 보입니다. 내 별에 빛이 나서 내가 볼 수 있고 세상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자기 희생은 당연한 겁니다. 모든 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얻으려면 잃는 게 생기고 이루면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과 것과 때를 믿으려는 마음과 믿지 않으려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주의 큰 것과 작은 것 모두를 보려고 한다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먼 길을 떠나올 줄 알고 생겨났을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알았을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같은 길을 함께 갈 줄 알고 떠나왔을까? 우리가 언제 헤어질까? 우리가 언제 또 만날까?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모이고 생기면 갈라지고 갈라지면 또 생겨서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당장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우주 태초, 지구 멸망, 우주 멸망. 알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지만 언젠가는 당연히 발생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허망한 일들에 나약한 인간의 잠재적 두려움과 공포를 섞어서 방편을 펼칩니다.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면 될 것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 구제를 위한 자기 방편으로 삼으면 사이비종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우주에는 내 것이 없어서 잠시 빌려 타고 가는 것뿐이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과 곳과 때에 무소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자기를 최우선으로 삼아 보살피고 나의 범위를 넓히고 늘리면 내가 커져서 우주의 부처님까지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 우주에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이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사리부라 당지하라. 제불법 여시하여 이만옥 방편으로 수익이 설법하나니 기불습 학자는 불능교료자니라. 여등기 이지한 제불세 치사로 수의 방편사에 대하여 무구제우욕하여 심생대환희하니 자가지탕작불하리라.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법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배워서 익히고 자기 뜻에 맞게 이해가 되어야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세상에서 이미 경험하여 더 쉬운 수단과 방법을 익힌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 익혀서 자기 그릇에 담아 수저와 젓가락으로 남에게 나눠줄 때 그들도 따라서 방편을 얻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잘 사리 분별해서 배울 건 배우고 익힐 건 익혀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에 맞춰 적용할 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 상식의 틀은 누구든지 당연히 알고 있고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법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모두 다 알 수 있는 보편 바당한 진리의 범위에서 겉과 곳에 따라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워 익혀 실천하면 세상살이에 필요한 방편의 힘이 솟아나와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편의 힘은 인간 의지에 달린 겁니다. 인간 의지에 따라 각자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대로 찾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각자에게 맞춰서 돌아갑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아야 저것을 알며 저것을 배워 익혀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거든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안입이 설신의를 제대로 열고 색성향 미촉법을 바르게 못하면 색별의 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과 비유로 수의설법하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직접 부처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무엇이며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성불은 법화경에 54번 나오고 방편품에 16번 등장합니다. 방편품의 오정성불 이래 내가 부처님을 이루기 위해 쫓아온 이래로 당득성불도 당연히 부처님 이루는 길을 얻었다. 내세성불도 다음 세상에도 부처님을 이루는 길. 개성불무의 다 부처님을 이루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개이성불도 모두 다 이미 부처님을 이루는 길에 들어서 있다. 적토성불묘 흙을 쌓듯이 부처님을 이루는 탑을 쌓는 것이다. 무일불성불 부처님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배워 익히지 않은 이는 이를 환하게 깨달아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경지에 닿아서 올랐습니다. 교류, 분명히 관찰하여 알다. 이해하다, 해명하고 이해했다. 새벽휴, 새벽에 잠에서 깨어날 때 자기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환하게 이해하여 깨닫고 잠자리에서 일어서는 힘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빈둥거린다는 것은 자기 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밝을요. 명백하게 알고 깨달아서 자기 할 일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늘 하루 할 일을 행합니다. 이게 효료할 줄 알아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정, 공평, 정의, 평등, 보편, 타당, 질서, 예의, 법, 질서, 자비, 사랑, 구제, 구휼 등 인간이 나열할 수 있는 인류의 실천 동목은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으며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는 실천하고 누군가는 외면하며 누군가는 여기에 반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스승을 자처하는 분들은 이 우주의 범위를 늘리고 넓히기 위해 자기 희생에 직면합니다. 이게 우주의 마땅한 순리이자 도리이고 질서입니다. 이걸 회피하면 욕심만 부린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만큼 베풀어야 하고 즐기려면 남도 웃게 해야 합니다. 남은 슬픈데 자기만 즐겁게 희희낙낙하면 악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승이 되었으니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아져 있어서 끝까지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없고 마음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스스로 꺾어집니다. 이와 같이 탐진치와 생로병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윤회라는 순회를 함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지혜가 생겨서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부처님이 세상의 스승으로 마땅한 도리에 따라 방편으로 설한 것을 배우고 익혀서 알고 있고
또다시 의심이 생기는 모든 의혹이 없으며 마음에 대해 환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저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승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일승으로 사는 중입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자기 하나만을 자기에게 태우고 사는 것이므로 일승이고, 가족, 친척, 이웃, 도시, 국가, 지구, 우주를 태우고 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각자의 일승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로는 대승, 소승, 일승, 이승, 삼승을 말하지만 자기 세상을 책임지려 하고 구제하려고 할 때 그 실행이 일승이고 대승입니다. 일승의 대승으로 불승했다고 말로만 생각할 뿐 실천이 없으면 사회적 의리와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도외시하여 제멋대로 행한다면 소승이 되고 삼승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기 주변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불승한 대승의 일승경지입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천하면 마음에서 대환희가 솟아납니다. 내가 부처임을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실천했고 따라서 즐겁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부처는 내가 이루는 것이지 남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닌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내가 오늘 부처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실천한 것이 다지당작불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으로 만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부처님과 같이 귀중함을 알았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깨달았다.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됨을 알았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가르친다고 배워서 익혀지지도 않는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다. 그렇게 자신이 생겨 세상에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실천한다. 태어나면서 이 세상과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 그 약속을 이행하면 부처가 된다. 누구든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우고 익혀서 알게 되어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남에게 구부려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실천하면 됩니다. 깨닫고 바로 행하면 그것이 곧 부처님입니다. 부처로서 실천행할 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각자 갈 길은 다 따로 있습니다. 자기 갈 길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갈 길을 못 찾고 헤매고 방황합니다. 삼계의 부처로서 해야 할 일은 나의 적덕으로 후손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공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왕 태어난 바에야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지 못했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강제적 윤회의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가치의 기준은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여 가치 있게 살다 간다는 사람과 세상이 인정하여 가치 있게 살았다고 칭송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가치 있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진실한 부처입니다. 이렇게 나를 빛내기 위해 노력합시다. 방편품은 이와 같은 이승작불, 성문연각의 깨달으짐
름이지만 개삼 현일의 사상, 성문연각 보살 셋을 열어 하나를 나타냄. 그것을 열어 자세히 규명하는 것. 법화경 전 14품을 통한 사상, 작은 일과 큰 일이 있다는 사상이 담겨 있는 품입니다.